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교회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배우고 또 귀한 형제 자매와 함께 교제해 주신 은혜 더욱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 나누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삶 속에서 열매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두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어려운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건강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더욱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위해 함께 힘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는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상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절히 수고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각 사람에게도 합당한 은혜와 사랑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영혼들 그 마음과 걸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모두가 구원 얻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함께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알게 하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고 또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을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시기를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또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그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또 그 어려움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송파교회와 후원교회로 연결된 에콰도르 리아우밤바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합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속히 응답을 보여주셔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주를 위해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 시간 모든 순서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한 절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성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모습으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건지를 25절부터 5장 앞부분까지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26절, 27절에 나온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28절에 도적질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사람을 입는 과정, 옛 사람을 벗는 과정을 순서대로 듣다 보니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분이 나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이 나서 죄를 짓는 게 싸우고 살인하고 그런 모습이죠. 살인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나오는 도적질하지 마라.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십계명이 나왔던 거죠. 아니,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왜 사도 바울은 다시 십계명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실까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면 신약시대에도 동일한 거고, 구원받기 전에 죄가 무엇인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하셨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건 동일한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거짓말해도 되거나 도둑질해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십계명 얘기가 다시 나오면 왜 의문이 들까?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라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십계명을 지키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십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걸까요? 지키지 말라고 주신 걸까요? 설마 지키지 말라고 주시진 않았겠죠. 그런데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지키려고 애를 써보면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3장 20절에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그 율법이나 계명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폐해진 거냐 없어진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없애러 오신 게 아닙니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완전케 한다는 말이 뭐냐? 구원받지 못할 때하고 구원받은 이후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는 형벌이 두렵고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또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마지못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애썼다면,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된다. 그럴 때의 율법이 완성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어느 백화점 매장에 젊은 청년 주인하고 이제 직원으로 일하게 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요, 얼마나 깔끔하고 꼼꼼한지, 이 잔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항상 이 지적을 하고 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 입장에서는 꾸지람 듣기 싫어서, 잔소리 듣기 싫어서 매장을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녀 사이는 알지 못하죠. 어느덧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사랑이 틈탔습니다. 사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아가씨는 이제 계속해서 매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했으니까 대충 적당히 아무렇게나 장사를 할까요? 아니면 더 이전보다 깔끔하게 관리하려고 할까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죠.
그런데 더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데 마음 자세가 달라요.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잔소리 듣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천국 가려고 또는 양심의 가책을 피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였다며,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거짓말하지 않고 분이 나더라도 죄를 짓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고 또 분이 나서 폭행을 하거나 또는 욕심이 난다고 도적질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요. 말씀이 안 들려요. 기도가 안 돼요. 더더군다나 그게 드러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게 됩니다. 아유, 믿는 사람이 저래? 구원받았다는데 저래? 그런 소리를 듣게 되죠. 그 얘기는 나 자신이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욕먹는 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들을 지키지 못하면 에베소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의 모습은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화가 나도 죄를 짓지 않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이거 안 해야지 그 수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다시 처음 찾았던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 안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자매나 이웃을 위해서 베풀 것이 있도록 수고하게 된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도적질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구제를 하고 돕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수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옛사람을 벗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새사람을 입는 모습으로 나 스스로가 변화되기를 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입니다. 2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로마 시대의 이스라엘의 세리장은 자기 민족에게서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게 세금을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작 로마에
드려야 될, 로마에 바쳐야 될 세금의 양보다 더 많은 것을 자기 동족에게서 거둬들여서 중간에 자기가 쓱싹하고 그리고 로마에게 세금을 바쳤던 사람들, 그게 세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 말하면 매국노고 죄인의 대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삭개오를 만나 주셨죠. 그게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렇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 주셨죠. 아마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삭개오가 변화된 모습이 8절이에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서 뺏고 남에게 피해를 주던 세리장이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대요. 근데 생각해 보죠. 여러분,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격입니다. 재산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그 많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그걸 근데 기꺼이 한대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재산이 10만 원이 있는데 절반 5만 원 내놓는 게 어려울까요? 재산이 10억 있는데 5억 내놓는 게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더 확실한 대답은요, 자기 건 내놓는 게 제일 어려워요. 부자는 말하기를 아우 10억이 반 내놓는 게 어렵죠 라고 얘기할 거고, 가난한 사람은 말하기를 아니 10만 원밖에 없는데 거기에 5만 원 내는 게 더 어렵죠. 서로 자기가 어렵다고 할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 건 내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원해서 그 자기 것을 반절을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시켜서 될까요?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도적질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제하기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베풀기까지 자원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고 그게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구원을 받으면요, 물질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한 얘기가,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자꾸만 인색하기만 하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구원받았는데 지갑이 회개 안 하는지 이유를 알았대요. 왜냐고 물었더니 침례 받을 때 다 꺼내놓고 맨몸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렇대. 침례 받을 때 지갑을 넣고 침례를 받아야 지갑도 회개를 할 건데 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도적질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진정한 모습이고 그게 율법의 완성이고 그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혹여 도적질하는, 남의 것을 뺏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도적질하는 옛사람을 입고 있었을지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사실 근데 도적질이라고 하면 나 도적질 안 했는데, 나 원래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우리 주변에는 뜻밖의 작은 도적질들도 많아요.
요즘은 거의 사라졌죠. 아니, 아예 사라졌다고 봅니다. 서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골에서 자랐던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딸기서리, 수박서리. 근데 저는 닭서리라는 말을 들으면서 야, 그거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소리가 날 텐데. 근데 그것도 했대요. 심지어 예전에는요, 시골에서 교회 다니는 분이 새벽 기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깻잎도 따고 풋고추도 따고 너매밭에 들어가서. 요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몇십 배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 광고가 좀 줄었습니다. 예전에 공주 수양관에서 추계 수양회 하면 광고가 종종 나온 게 뭐냐면 줄 쳐놓은 데 들어가지 마세요. 남의 밤나무에서 밤 따지 마세요. 라고 광고를 하셨어요. 왜 광고를 할까요? 그런 분이 있어요. 수양관에 왔다는 건 구원을 받았거나 구원 받으려고 오신 분도 그래요. 그런 일들이 누구나 마음속에 있고 언제든 수시로 튀어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도적질 하면은요,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만 도적질이라고 얘기를 하기가 쉬운데 엄밀하게 따지면 남에게 돌아갈 이익을 내가 떼먹거나 가로채는 것도 도적질이죠. 시장에서 저울을 가지고 무게를 재고 또 돛박으로 쌀을 재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울을 조작하는 분들이 많았대요. 돛박도 크기가 달랐대요. 요즘은 디지털이니까 없어졌을까요? 요즘은요, 디지털 저울도 속인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게 역사 속에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기술이 발전해도 똑같아요. 왜냐?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잠언 20장 23절에서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3,000년 전에도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돌아갈 이익을 가로채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아유, 난 장사 안 해서 무관한데, 나 그런 일 없는데. 예를 들까요? 뷔페를 갔는데요, 13살부터 똑같이 성인 요금을 내야 된대요. 그런데 아들이 13살이에요. 딱 경계선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웃는 분들은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12살이라고 그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또는 어떤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는데 거스름돈을 원래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로소득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었나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역 모임 갔는데 한 형제님이요, 과일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는데 과일 싸기 전에 거스름돈 받고 싸고 나서 다시 받았대요. 받아가지고 왔는데 내내 마음이 무겁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찾아가서 돌려줬답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면 아유, 그거 몇 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흉악범도 시작은 좀도둑 같은 데서 시작을 한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도 있죠. 작은 것 하나를 허용하면 점점 더 큰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요, 대학교를 이제 학생들 전체가 이제 방문, 견학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선배들은 기숙사비를 냈으니까 식당에서 공짜로 줄 서서 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대학생이 아니고 기숙사비도 안 냈으니까 그 당시에 제 기억에 500원인가 300원인가 뭐 이걸 내고 먹었어야 돼요. 그런데 한 학생이 선배들 사이에 껴가지고 그걸 먹었습니다. 밥을 타가지고 식탁에 딱 앉았는데 그 친구하고 친한 학생이 한마디 한 게 귓가에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나 같으면 500원에 내 양심 안 판다.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내 양심은 얼마짜릴까? 내 양심은 얼마짜릴까? 내 양심을 싸구려로 만들 건지 비싼 가치 있는 모습으로 만들 건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그 양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 얼마나 비싼 모습이어야 될까? 베드로전서 3장을 찾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 38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로 부끄럽게 하려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 다움을 나타내려면 선한 양심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안창호 선생님의 일화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기차를 타야 되는데 기차 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일행 중에 한 분이 다른 사람 신분증, 당시에 목사 신분증을 가지고 차표를 끊으면 할인을 받을 수 있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 신분증으로 표를 끊자라고 하는 상황에서 안창호 선생님이 안 된다고 했답니다. 돈이 문제면 일을 더하고 모금을 더해서 제값을 주고 탑시다. 나중에 갑시다 하고 거절을 했대요. 이유가 뭐냐? 만약에 그게 드러나게 되면 두 사람의 인격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들 전체가 욕먹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자신의 모습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소리를 들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도적질은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상황에서도 자주 발생을 합니다. 시편 37편을 찾죠. 시편 37편 21절. (37편)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예전에도 돈을 빌려놓고 안 갚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이다, 악한 일이다. 요즘도 그렇죠. 요즘은 그것을 사기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참 착하거든요. 또 구원받고 교회 안에 오래 있다 보면은 다 그렇게 선한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남의 말을 쉽게 그냥 믿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시중 이자보다 몇 배 되는 이자를 갚겠다고 하면서 소액을 몇 달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자도 잘 주고 액수도 크지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빌려줍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는 조금 더 많은 액수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자 몇 달 주다가 어느 날부터는 사정이 생겨서 미루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가불이 바뀝니다. 빌려준 사람이 그때부터는 을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아들 수술비 모아둔 것까지 빌려줬다가 그 돈까지 다 들고 잠적해버린 일이 있었더라고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문제가 보이면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교회 안에서는 금전적인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유익하다. 그걸 정리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도적질도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적질 중에서 특이한 도적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먼저 찾아보죠.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8절. 구약성경 맨 끝입니다. 1330페이지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특이한 도적질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어지는 말씀.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여기서 11조나 헌물 얘기가 나오니까 혹여 마음에 이렇게 부담을 갖고 예민해지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교훈들은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보고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서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전혀 죄책감도 없는 백성들의 질문 7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바벨론의 지배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 백성들이 이제 고국 땅에서 지내고 있는데 20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사이에 신앙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엉망이었느냐? 말라기 1장입니다. 1장 6절.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길게 말씀이 나왔는데 요약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냐고, 언제 하나님 무시했냐고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난 행동이 7절입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서 항상 떡을 이렇게 하나님의 정한 규례대로 성소에 드려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단에 드리고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 더럽게 했습니까?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지가 드러나죠. 8절에도 이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눈먼 것으로, 병든 것으로, 쩔뚝거리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 마음의 표현이 형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자기들도 별 필요 없는 것, 그걸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언제 무시했냐고, 우리가 제사 드릴 거 다 드리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 드리는 것을 너희 총독한테 한번 드려봐라.
받겠냐고. 요즘 말로 하면은 눈먼 것을 갖다가, 병든 것을 갖다가 사장님한테 드리면 사장님 좋아하겠냐? 그 얘기죠. 심지어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시대가 말라기 시대입니다. 2장 17절.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어요. 말을 함부로 하고 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언제 하나님 괴롭게 했냐고 진짜 마음이 완악해졌죠. 그러면서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알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지냈던 겁니다. 종합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수준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는 정도로 악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어떻게 변했느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리고 3장 읽었던 것처럼 11조에 대해서도 꼭 11조 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까지 변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그곳에서 먹고 살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11조 자체를 안 한 걸 가지고 책망하는 거,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나타나는 표현 결과가 11조를 가로채는 걸로 나타난 거다.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죠. 우리 중에는요, 이스라엘처럼은 아닐지라도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수시로 틈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짐처럼 여기고, 교회를 나오더라도 내 마음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남에게 보이려고, 안 나오면 전화 올까 봐 그렇게 나온다면, 주일에 나오면서 스스로 나 그래도 교회는 갔다 왔어 라고 스스로 위로받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헌금에 대해서도 그래도 나는 헌금은 하기는 했다고 그 정도에 멈춰 있다면, 이 말라기서의 이스라엘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서요, 지금은 이제 단위가 커지지만 옛날에 엄마가 아들 교회학교 보내면서 200원을 줬어요. 하나는 너 가서 과자 사 먹고 하나는 헌금해라 하고 200원을 줬어요. 200원을 들고 오다가 뛰어오다가 탁 넘어지면서 동전이 떨어졌는데 하나가 떼굴떼굴 구르더니 하수구로 빠져버렸어요. 아이가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헌금할 게 빠졌네? 왜 웃죠? 경험이 있으신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닌 게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헌금하고 남은 시간으로 주님 일을 하고 라고 한다면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가 있느냐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모습이다. 그 얘기를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떼놓을 수 있어야죠.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 마음하고 그 말씀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도적질하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성경에 나오는 특이한 도적질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구약성경 486페이지. 사무엘하 15장 6절 486페이지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마음을 도적질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반역을 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왕궁 앞에 탁 앉아가지고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불러요. 이리 와보라고. 무슨 일이냐고. 아이고 정말로 안타깝다고, 정말 억울했겠다고.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풀어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았다고. 근데 내가 좀 풀어주겠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4년 동안을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위하는 척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왕을 따라야 될 백성들의 마음을 왕한테는 실망하게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자기 편이 되게 만드는 일을 했다. 그것을 마음을 도적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간질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편이 되게 하는 것, 그걸 도적질, 마음을 도적질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춰내가지고 뒷담화하고, 심지어 없는 얘기를 지어내가지고 이간질하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자기 편이 생겼다? 그 얘기는 남의 편도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이간질이라고 하는 것, 자기 편을 만드는 일은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누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바울을 비난을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다윗한테 압살롬이 한 것하고 똑같죠. 왕에게 가야 될 마음을 가로채는 거, 바울을 향한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 편이 되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가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복음이 전해지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당부를 하죠.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니. 교회 안에요, 끊임없이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는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칭찬을 하고 잘해주고, 그러면서 뒤에서는 다른 사람, 형제자매들 험담을 하고 교회에 대한 불평을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 편을 자꾸 만들어요. 자기하고 동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건 마음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에게 휩쓸려도 안 되죠. 그래서 교회나 다른 형제자매나 험담하는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위하고 다른 형제자매인들을 위한다면 그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옮겨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기도해주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해주고 그래야 되느냐.
직접 찾아가서 말을 못할 것 같으면 아니 목사도 있으니까 교회 임원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뒷담화를 한다면 그건 100% 문제가 있는 겁니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도적질하는 것 정말 교회 안에서 피해야 될 일이죠. 내 편, 네 편 생기면 교회가 나뉘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에 이제 그 부하들이 링컨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잘 아니까 링컨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링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기를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네 편, 내 편을 따질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어떻게 하면 설까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복음이 전해질까? 그것만 생각한다면 혹여 교회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혹여 내 생각과 다른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질을 말고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근데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왜 물질적이건 정신적인 것, 신앙적이건 도적질이라는 것이 생겨날까? 도적질을 안 하려면 원인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인의 첫 번째는 그 도적질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목자 되신 예수님과 대조된 대적이 뭐냐? 도적이고 그게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도적질의 배후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인류 첫 번째 죄,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과 먹은 일이죠. 사단이 하와의 마음을 유혹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는 원래 누구 거예요? 다른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 얘기는 선악과는 아담 하와에게 안 주셨죠. 그럼 누구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겁니다. 그게 인류 첫 번째 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결과가 정말 끔찍합니다.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영혼이 죽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게 됐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돈 때문에 돈을 얻으려고 스승을 팔게 했습니다. 구세주를 팔게 했습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만 있다라고 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사단이 유혹을 하고 또 하나 우리 속에 담심이 있기 때문에 도적질이라는 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6장 7장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7일 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게 뭐냐?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다. 첫 번째 얻는 것은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어느 것도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려라. 탈 것들은 다 태워버리라.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 와중에 아간이란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구약성경 329페이지 여호수아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여기서 내가는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간이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탐심이 들어와서 그걸 가로챈 거예요.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감춘 건 뭐죠? 왜 감췄을까요? 잘못이란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니까 그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아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11절입니다.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도적질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리고 사기했다. 속였다. 거짓말했다. 숨긴 거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니까 하나님 건데 그것을 도적질한 겁니다. 결과는 무서웠어요. 여리고성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여러 사람이 죽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범죄한 아간, 그리고 아간의 가족까지 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소유들까지 다 돌무더기로 묻어버렸어요. 아니, 아간이 잘못했는데 가족들까지 죽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 어디다 숨겼냐면 아간이 머무는 장막 안에, 텐트 안에 그 가운데다가 묻었어요. 여러분, 텐트 안에서 살 때입니다. 원룸입니다. 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다가 묻었어요. 가족들이 모를 수가 없죠. 공범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전투를 해서, 전쟁을 해서 이겼으면 좀 가질 수도 있지.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만 취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거다. 그 이후에 모든 전투에서는 노량물을 다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욕심장이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도적질을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왜 족한 줄 알라고 여기 말씀하셨느냐?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필요한 거는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안다면, 그렇다면 도적질할 이유가 없죠. 물론 하나님이 갑부가 되게 하신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도적질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리 없습니다. 그래서 도적질의 이유 세 가지 알아봤어요. 다 이유 자체가 악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도적질하지 마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이어져야 되느냐? 다시 처음 찾았던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는 이유는 자기 유익을 위한 겁니다. 내가 좀 더 잘 먹고,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누리고, 나를 위한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도적질하지 말고, 거기 그칠 게 아니라 삭개오가 그랬듯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 베풀 수 있어야 된다. 삶의 우선순위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뭐든지, 구원받고 나면 바뀌어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조이 선교의 표어 JOY,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약자죠.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Others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입니다. You third, 당신은 세 번째예요. 그게 삶의 우선순위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주를 위해서,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게 먼저냐? 삶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구원 받자마자 데려가시면 되죠. 그런데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느냐?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전도하라고 그러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하려면요,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밥이라도 한번 사야 되고, 택시비라도 좀 보태줘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죠. 베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특별히 돈 쓰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돈을 쓰는 게 최고의 투자일까? 금에다가 투자하는 게 최고일까요? 비트코인일까요? 아니면 요즘 뜨는 미국 주식일까요? 그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투자는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면류관이 너희들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서 나에게 영광으로 돌아올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한 투자, 그게 가장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직접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에게 베푸는 것,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근데 내가 당장 전도할 대상이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내가 보태는 것, 그것도 효과적인 투자죠. 다음 주 대집회입니다. 내일부터 대집회입니다. 대집회가 되려면 식사를 대접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게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헌금해 준 걸 통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걸로 채워주셔요. 미국의 현재 환율로 환산했을 때 가장 부자를 록펠러라고 하는 석유 재벌을 꼽습니다. 그런데 그가 55세 때에 사형 선고를 받아요. 1년 남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가 병원에서 나오다가 병원 복도에 걸려있는 문구 하나를 봅니다.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 말씀을 보다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55세 될 때까지 한 푼이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아등바등 살았거든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말을 딱 보는 순간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멍하니 서 있는데 저쪽에서 시끄러워요. 무슨 일인지 보니까요, 한 아기 엄마가 병원 관계자 붙들고 사정사정하고 있는 겁니다. 병원비 없으니 퇴원해라. 못 받아준다. 아니, 지금 나가면 우리 딸 죽습니다. 병원비 어떻게든 구해올 테니까 제발 받아달라고. 그 하소연하고 있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몰래 그 아이의 병원비를 다 지불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마음에 흐뭇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쁨이 생겼습니다. 감사와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 이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인가 보다. 그래서 이후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요. 먹는 걸 도와주고 의학 개발을 도와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근데 그러면서요, 하나하나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어느 순간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굳어버렸던 얼굴이 펴지고, 1년밖에 못 살 거라고 얘기했던 그가 몇 살을 살았느냐? 98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받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잠언 14장 21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16장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말씀이죠.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고에 그칠 게 아니라 빈궁한 자를 돕기 위하여 자기 일을 성실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처음 찾았던 말씀 에베소서 4장 28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에게 베풀려면요, 내가 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 손으로 수고할 수 있어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고 먹고 살려는 사람을 도둑놈 심보라고 하죠. 일을 하면 땀이 납니다. 근데 땀 흘리지 않고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 그게 불한당이에요. 불한당, 아니 불자, 땀 한자, 무리 당자.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불한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남의 것을 가로채는 거예요. 도둑놈 패거리, 그게 불한당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 데살로니가 후서 336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하라. 못 먹게 해라. 죽으란 얘기입니다. 무섭죠? 에이, 설마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일하지 않고 먹고 살려고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 곧 오실 건데 일해서 뭐 하냐?
우리 일하지 말고 전도하러 가자. 의도는 좋죠. 그런데 일하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예전에 제가 광주교회에 있을 때요, 원로 목사님만 나타나면 도망가는 청년 형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쫓아갑니다. 저놈 잡아라. 이상했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청년 형제가 교회는 자주 나와요. 일을 할 생각을 안 해요. 목사님이 이 말씀 생각하고 저거 교회 못 오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휴거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일하다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성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셔요. 목동으로 성실했던 다윗을 불러서 왕을 삼았습니다. 쟁기질 열심히 하던 엘리사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깊던 베드로,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셨어요. 부지런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냐? 게으른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을 맡겨도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못 쓴대요. 죄를 짓게 만들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누워갖고 꿈쩍도 안 하니, 숟가락으로 밥을 퍼줘도 이게 입으로 넣기를 귀찮아 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드냐고. 게으름이 실은 악한 겁니다. 그리고 수고해서 일해본 사람이 주님 일도 잘해요. 그리고 수고해서 일했던 것들이 다 교회 안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다양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교회 안에서 서로 돕는 기회가 됩니다. 교회에서 쓰임받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 자기 기술이 쓰임을 받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회사에 다니면서 일해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직분, 질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규모 있게 주님 일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범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규모 없이 행한다. 일할 줄 몰라요. 일머리가 없어요. 계획도 몰라요. 질서도 몰라요. 그러면서 일을 안 하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그냥 나 교회 갔다 왔으면 됐지 이 생각에 멈추고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서로에게 보탬이 되고 교회에 보탬이 되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걸 찾는 마음들이 사라져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봉사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봉사해야 될 자리가 있는데 봉사할 사람이 아직 모자라요. 주차부에서도 모자라다고 하고, 방송실에서도 모자라다고 하고, 찬양대에서도 모자라다고 하고 교회의 미화, 환경 미화를 좀 손봐야 될 게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일손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고 동참하는 것, 그게 새 사람을 입는 모습입니다.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게 새 사람을 입는 모습입니다. 그게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 내 노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마음 자세가 있어요. 물론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탐심에 붙들린 겁니다. 늘 자기에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질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요. 자족하지 못하면 빈궁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빈궁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탐심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을 몰라요. 예전에 다큐멘터리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젊어서 청년의 시기에 20억을 번 사람이 있었습니다. 꽤 일찍 부자가 됐죠. 물론 뭐 요즘 돈으로 하면 20억이 아파트 한 채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무튼 뭐 십몇 년 전 얘기에 젊은 나이에 그렇게 벌었습니다. 기자가 물어요. 만족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대사가 기억나는 게 아유, 한국 사람 135 홀수 좋아하잖아요. 30억은 있어야 좀 만족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 그 사람 30억 벌면 뭐라고 할까요? 50억. 50억 벌면 반올림해서 100억. 아무튼 계속 욕심은 끝이 없어요. 톨스토이가 쓴 단편 중에 사람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인 농부가요, 먼 마을에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을에서는요, 해가 뜰 때부터 출발해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한 바퀴 돌고 오면 그 돌고 온 범위 내의 땅은 다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마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막 가는데 여기쯤이면 되겠지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저 앞에 보니까 훨씬 기름진 땅이 보여요. 저기만 더 가자야겠다. 더 갔습니다. 갔더니 앞에가 호수가 보이는 거예요. 농사 지으려면 저수지가 있어야지. 거기를 또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해가 벌써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한 평도 못 얻겠다 싶어가지고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딱 그 순간에 제자리에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축하해 줬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숨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마을 족장이 그 시신을 걷어다가 묻어줬는데 몇 평이나 차지할까요? 한 평도 안 돼요. 자족을 모르면요,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만족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그렇게 자기 채워지지 않는 욕심만 채우다가 허무하게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을 배우라고 하셔요.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1절. 11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을 배워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배워야 감사할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배워야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자족을 배우는 과정이 12절이에요.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족하는 법을 배울 때에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비천에 처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본성은요, 풍부하면 기뻐하고 가난하면 속상해하고 불평하는 거, 그게 본성이에요. 근데 비천에 처하는 것을 배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난할 때에 생겨나는 잘못 중에 하나가 열등감과 자격지심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을 오해합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무시하나? 내가 없이 산다고 저러나? 실은 상대방이 그런 생각이 아닌데도 내 스스로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볼 틈이 없어요.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난한데 자족할 수 있냐, 만족할 수 있느냐? 이유가 19절입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말씀을 믿어야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가 있어요. 앞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창조주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지금 가난하냐? 뭔가 배워야 될 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필요해요. 더 중요한 원리, 가난한데 만족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뭐냐? 예를 하나 들죠. 사람의 욕심을 밑빠진 항아리로 비유를 합니다. 밑빠진 항아리, 물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채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채우죠? 구멍을 막는다. 이걸 제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제일 쉬운 방법. 그렇죠. 깊은 물에다가 담그면 돼요. 물 퍼올 필요도 없어요. 이거 들어 올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물에다 담그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본성, 탐심이 밑빠진 항아리입니다. 무언가 더 가져본다고 만족이 안 되죠. 그런데 만족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게 만족의 비결입니다. 은혜 찬송에 오늘 끝나고 부를 텐데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걸 보여준 분이 바울이고 그걸 기록한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썼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기쁠까요? 괴로울까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에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기록했어요. 빌립보서 4장을 폈으니까 4장 4절.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10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감옥에서 기쁘대요. 크게 기쁘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푹 잠겨서 살았던 겁니다. 그걸 두고 가난에 비천에 처하는 걸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풍부에 처할 줄도 배워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생각해 볼 것, 여러분, 풍부에 처하는 법을 익히는 게 더 어려울까요? 비천에 처하는 법을 익히는 게 더 어려울까요? 비천에 처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사실은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속에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다 어려워요. 부자라고 만족하고 살까요? 아까 20억 벌었다고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대그룹의 회장이 자살을 해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분의 얼굴 사진 10장인가를 모아놓은 사진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1, 2위를 다투는 대기업의 회장.
자살을 했는데 그 사람의 신문에 나왔던 얼굴 사진들을 쫙 보여주는데 9장이 고민, 분노, 걱정, 한 장만 약간의 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부자도 걱정이 많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서 누리는 기쁨은 잠깐뿐이에요. 자기의 재산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뺏어가려는 거 아닌가?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함이 없어요. 전도서 5장에서는 그러한 마음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가난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부자인데 허무해서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족을 배운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부자가 자족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부자에게 더 큰 시험이 와요. 가난한 사람이 받는 시험보다 부자가 받는 시험이 더 많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윗 왕은요, 일이 잘 풀리고 풍요로울 때 유혹을 받고 넘어졌습니다.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지었고. 가난한 사람은요, 먹고 살려고 죄를 짓지만 부자는 즐기기 위해서 죄를 짓죠. 유혹이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풍부에 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왜 풍부한 것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부자 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신 이유는 쌓아놓으라고 혼자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누라고, 베풀라고,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풀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걸 맛봐야, 그래야 풍부에 처하는 법도 배우게 돼요. 부자라고 베풀고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인 수련회를 가면요, 어느 목사님은 바리바리 짐을 싸와요. 자기 2박 3일 이렇게 지내는 그 가방 외에 큰 보따리를 하나 들고 옵니다. 거기 보면은 원두 분쇄기, 커피 드리퍼, 커피 포트, 원두, 그리고 간식거리 이만큼 들고 와요. 그 방은 항상 사람이 붐벼요. 방앗간입니다. 원래 한 방에 4명이 지내는데 10명씩 왔어요. 잘 때만 자기 방에 가서 자고 틈만 나면 모여요. 모여서 교제하고 즐기고 웃고, 그게 풍요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전도인들 삶이 똑같아요. 그분이 뭐 재산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 똑같은데 마음의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누리는 것이 달라져요. 그렇게 자족하는 법을 배울 때에 처음 읽었던 말씀이 가능해집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말씀도 주신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새 사람을 입으라. 구원받기 전에 내 욕심 따라서 도적질하는 삶을 살았다면, 구원받았다면 이제 남에게 베풀 줄 아는, 복음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내 것 챙기려고 너무 애쓰거나 내 욕심을 채우려고 도적질하지 말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수고하고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결국은 그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 어깨에다가 짐을 지어주신 게 아닙니다.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대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더 크신 은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신 것처럼 구원받기 전 도적질하는 모습을 이제는 그치고 빈궁한 자를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선한 일을 성실히 행할 수 있는, 베풀 줄 알고 주를 위해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천국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영광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남겨진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입는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은혜